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안식일도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참된 쉼과 또 안식이 함께 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조성도 회장님 잘 나오셨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더욱 강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비행기 여행 해보셨습니까? 비행기 여행하면 왠지 이 가슴이 설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비행기 여행을 언제 해보셨어요? 제일 처음 비행기 타본 적 기억하십니까?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제가 맨 처음 탔던 비행기를 기억합니다. 저렇게 큰 비행기는 아니었지만 대한항공을 타고 대학 1학년 때 저기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서울에서부터는 비싸서 못 가고, 그래서 저기 광주라는 곳까지 기차로 가고, 기차에서 대원들이 다 함께 그 비행기 이름은 같은데 저거랑 조그만 비행기 타고 광주에서 제주도까지 아마 한 이륙하고 내리는데 한 3, 40분밖에 걸리지 않은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탔던 그 비행기의 그 황홀함,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레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 타는 걸 두려워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혹시? 비행기만 타면 이렇게 무서워지고 어쩔 줄 모르고. 요즘은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비행기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이렇게 뜨고 내릴 때 이제 큰 비행기는 덜하지만 작은 비행기들은 또 막 흔들거려요. 제가 한번 이 인디애나 사우스 밴드에서 이 펜실베니아, 이 필라델피아까지 작은 비행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펠러가 도는 비행기. 근데 그때 여름이라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폭풍우가 이렇게 치는 그런 때였어요. 비행기 다 해서 이렇게 한 줄로 이쪽에 한 10여 명, 이쪽에 한 10여 명 이렇게 탄 작은 비행기였어요. 제 앞에 백인 여자분이 탔는데 비행기가 흔들리고 가다가 뚝 떨어지고 막 이러니까 앞에 의자를 붙들고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한마디 위로를 해주는데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아요. 기장 믿고 편안하게 가시라고, 여기서 염려 하나 안 하나 우리는 다 한 목숨이라고. 이 비행기 타는 마음이나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한 가는 우리의 이 길이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그렇죠? 기장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비행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무슨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5가지 복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복보다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복은 곧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 세상에서 너무 복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요셉 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까지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았어요.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이 편안하게,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편안하게 잘 살았던 적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세월들은 그들이 남의 땅에서 종처럼 살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죠? 모든 가축들이 다 병이 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있는 가축들은 병이 안 들어. 그렇죠? 또 이 애굽 사람들한테 모든 재앙들이 내리는데,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온통 재앙이 다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끝내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첫 것들이 다 죽는데, 사람이고 동물이고 모든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에 있던 처음 것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저도 그럴 것 같아. 뿐만 아니라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죠? 참, 그들의 걸음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40년은, 광야에서의 그들의 40년은 불순종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시죠? 저도 한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참, 내가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안 그럴 것이야. 근데 살아보니까 내가 그 이스라엘이야. 내 모습이 광야에서 그들의 모습이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대로 성소를 짓고, 매일 아침 눈 뜨면 그 성소를 보는 거예요. 텐트 문 열고 나오면 바로 눈앞에 성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보이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도 또 그것뿐이에요. 매일매일 뭐 먹어요? 만나 먹어요. 만나는 그들이 농사지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매일 아침 내려주신 것이었어. 매일 그 주워다가 먹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 하나님을 배신해. 그 하나님을 반역해요. 여섯째 날이 되면 만나가 2배로 내려. 안식일이 되면 만나가 안 내려. 이쯤 되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생각하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 40년이, 광야의 40년이 참 우리 하나님이 성질 날만하죠? 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죠?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길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참 감사한 건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잠드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마운틴뷰 교회 성도님들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제가 심우했던 교회들의 성도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가신 성도들이 많아요. 제가 참 외부에서 전화만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또 내가 아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을까? 내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돌아가셨을까? 어떤 장로님 부부는 일주일 사이에 2분이 함께 가셨어. 사모님 가시고 일주일 만에 장로님 가셨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느끼며 사는지 몰라요. 그죠? 매일매일 만나 먹는 경험이나, 그죠? 우리가 정말 이 편만에 있는 이 질병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 그죠? 매일 만나를 먹는 경험 아니겠어요? 매일 창문을 열고 텐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소를 보는 그러한 경험 아니겠어요? 그럴지라도, 그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다 나누어 가졌어요. 나누어 가졌어.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 그들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데, 그죠? 잘 사는데, 이제는 텐트가 아니라 집을 짓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갔어요. 얼마나 비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그 땅에서, 그 말입니다,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하나님 성질을 우리가 많이 돋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질 돋갔어.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속병 걸리셨어. 이 화병 걸리신 거야.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들, 기업에서 너희들의 손을 떼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사는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엉뚱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것이었어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온산은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산입니다. 그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시온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셨어요? 지금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개인적으로 사람들의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그죠? 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시온은 이 땅의 시온이 아니에요. 그죠? 영원히 지속되는 시온은 이 땅의 시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곳이 흔들림이 없는 시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이 간증을 할 때가,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가 언제였냐면 사울에게 도망 다니다가 구원받았을 때예요. 블레셋에게 쫓기다가 구원받았을 때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임재근 집사님께서 이렇게 중보기도 해주실 때, 대표기도 해주실 때 기도 말에서 이 특별한 거 뭐 느끼신 거 없으셨어요? 저는 다른 분하고 다른 이 기도를 주시는구나 감사했어요. 그분이 기도 끝 무렵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뭐 기도하면서 딴 생각한 거 아니죠? 우리가 자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연계를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이 작은 아름다운 새를 통해서도, 그렇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족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분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부모들이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예요? 애들이 전화 끊으면서 아빠 사랑해요 그럴 때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라고 해서 뭐 큰애들이 합니까? 안 해. 자기들이 마음이 우러나면 하지 말라 해도 해. 우리의 마음이 우러날 때 우리 하나님은 마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혼자 하기 쑥스러우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 하나님 so 해피하실 것 같아. 그렇죠? 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오늘의 이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늘 푸른 나무처럼 늘 물가에서 푸르름을 자랑하고, 그렇죠? 그 열매를 그치지 않은 그런 나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잘 아시죠? 가보셨어요? 어디에요 여기? 예. 페블비치라는데, 이 17 마일스, 그죠? 기억나시죠? 예. 저도 이 손님들이 올 때마다 여기를 데리고 갑니다. 이번 주에도 또 한국에서 오신 손님이 계셔서 여기를 데려가야 돼. 근데 데려가면 다들 감탄해. 이 아름다운 바다와 또 이 아름다운 이 경관과. 그런데 이 소나무가요, 이 바위에서 이렇게 자라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바위에서 어떻게 저렇게 오랫동안 잘 자라고 있는지, 늘 푸른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지. 그 비결은 뿌리가 깊은 거예요. 바위를 뚫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의 수분을 이렇게 공급받으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흔들려요. 그러나 쓰러지지 않아요. 왜요? 뿌리를 깊이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 뿌리가 깊지 않은 식물들,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집니다. 이 태평양 바닷가에 이 바닷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이 나무는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 왜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인데,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모습이나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기 율법이라 그러니까 괜히 십계명 생각하시는데, 그죠? 여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말은 말씀 순종에 즐거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 말씀이 늘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늘 부담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영적인 기분을 늘 망가뜨려요. 그렇죠? 왜?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고 그러면 늘 이 내적 갈등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구약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믿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릴까요, 성도 여러분? 그죠? 시냇가의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물에 깊이 이렇게 내려서 공급받듯이, 생명력을 공급받듯이,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그렇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시냇가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을 제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죠? 앵두예요, 앵두. 우물가에 많이 있는 앵두. 그래서 아가씨들이 뭐 바람난다는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이 나무에게 더위는 고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왜 그래요? 물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도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늘 푸른 나무처럼, 영적으로 늘 푸르고,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늘 그 열매를 맺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먹음직스럽죠. 요즘이 딱 이 포도 계절이에요. 참 먹음직스럽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아니에요.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열매는 그 나무가 맺게 해줘요. 그죠? 우리는 가지일 뿐, 우리의 원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다른 종류의, 다른 빛깔의, 다른 향기의 열매들을 많이 맺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지금 전주교대 미술학과에 근무하고 계시는 장동호 교수님이라는 분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주 어렸을 때 소아마비가 걸려가지고 걷는 것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늘 그래서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이렇게 본인은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참으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불우한 청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10대를 후반에 들어서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들을 보고 많은 철학 서적들을 보았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절을 찾아갔어요. 절을.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혹여나 그곳에 가면 내 삶이 왜 이러는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가 절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절에 계신 스님이 이 젊은 장동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잘못이 없는데 다 이것이 너의 부모들의 잘못된 업보다. 그러니까 너는 어쩔 수 없다. 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분이 좀 위로를 얻으러 갔다가 더 절망하고 더 괴로움 속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산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여기서 내 삶을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그런데 또 죽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겨우 이렇게 이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의 그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자기에게 자기들의 모임에 한번 이렇게 가자고 초청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친구 삼아준 그 친구가 고마워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거기는 이 기독교 청년들의 모임이었어요. CCC, 우리 대학생들 말입니다. 기독교 청년들 모임. 친구 따라서 갔던 그 모임에서, 두 번째 참석했던 그 모임에서 그는 큰 충격을 받고 그의 인생에 해답을 얻었어요. 그 모임에서 주어지는 성경 공부가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장동호 청년이 그때까지 평생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가 찾고 싶었던 해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장동호 청년은 이 말씀을 붙들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 19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자기 인생에 대하여, 자기 삶에 대하여 그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을 본 것입니다. 내가 소아마비로 태어나고 소아마비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부모의 죄가 아니라, 내 죄가 아니라, 내 업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는 그날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을 새롭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거듭난 것이죠. 삶이 바뀌고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이분이 이 그림을 잘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 그래서 일본에 가서 공부하고 13년을 그곳에서 공부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제는 한국에서 가르치면서 작가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작품인데 이 작품의 이름은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뭐가 느껴지지 않아요? 이 작품의 제목에서? 그죠?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사람들 사랑 얘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이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자작나무 이 원목에다가 이 툴을 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판 겁니다. 근데 이 판 것도 그냥 이 판 것이 아니라 음각과 양각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미술 하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무판이 있으면 속으로 이렇게 파내는 거 있죠. 그걸 음각이라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게 파는 거, 그걸 양각이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시간이 많이 소요됐겠습니까? 얼마나 공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하트 하나하나를 조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어디서 들어요? 요한복음?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셔. 그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작품을 보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작품을, 그런 이 작품을 통해서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 대전에서 특선을 받고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을 받았어요. 그가 만드는 작품들마다, 그가 요즘은 개인전도 하고 개인전도 뭐 여러 차례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대부분의 그의 작품들이 작품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그런 작품들이야. 그가 이 대상을 받고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3개월 동안, 그 작품 만드는데 3개월 동안, 이 뒤에 보이는 것도 그분의 작품입니다. 3개월 동안 대여섯 시간을 내리서서, 매일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서서 나무를 파내며 작업하다 보니 손목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몸 전체가 다 망가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건강한 분이 아니세요. 다리가 튼튼한 분이 아니세요. 그죠? 걸음걸이가 힘든 분이세요. 제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제 모습으로, 또 저의 작품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열매 있는 삶이 별건가요? 그죠? 우리가 거창하게 선교 얘기해요. 그러나 선교하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누는 그것이 곧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십시다, 성도 여러분. 내 삶이 그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제가 우리 그레이스를 하나님의 품에 맡기는 그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우리 그레이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짧은 인생 살고 갔어요. 그렇죠? 40년 살고 갔습니다.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죠? 그 추모 예배 때, 추모 예배 시간이 거의 한 2시간 반이었어요. 거의 한 2시간 반이었는데, 대부분의 그 교회의 그의 사역에 이 동참했던 그 백인 성도들이 은혜 사모의 아름다움과 그의 아름다운 삶과 그가 성도들을 사랑했던 아름다운 모습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했어요. 저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증언들을 들으면서 우리 은혜의 사모야말로 정말 아름답게 살고 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 정신으로 무장이 되고, 그죠? 복음의 정신으로 똘똘 무장된 참 아름다운 주의 딸이었어요. 그의 몸은 고통 가운데, 그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과의, 두 아들에게 마지막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심어주고 엄마에 대한 확실한 것들을 심어주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마지막 여행을 하고, 그 여행의 시간들이 얼마나 본인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습니까? 산소통을 들고 이렇게 다녀야 하는 여행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야. 그래서 본인의 생일잔치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40회 생일이 됐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 70회 생일을 준비해 줬어. 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마지막 병상에서 그를 돌봐주고 있는 간호원을 향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마지막이 가까운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그의 간증을 영상으로 남겼어요. 영상으로 남기고 내가 이런 하나님을, 이런 좋은 하나님을 믿고 쉰다고 하는 것을 그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사모를 보면서 또 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삶이란 삶의 길이가 아니구나. 삶이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것이구나. 저는 한 가지 분명하게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신 뜻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에 그를 쉬게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은 30 초반에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났는데, 그죠? 예수님 사역 초반에 그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태어난 사람인데, 그가 한 것이라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것 밖에 없는데 18원 나이에, 여러분 30 정말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죠? 정말 아름다운 나이에요. 아름다운 나이에. 그 나이에 그는 칼로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삶 아닙니까? 정말 짧은 삶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허락하셨어요. 왜요? 침례 요한은 그가 해야 할 사명을 완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길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12제자 가운데, 그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열심히 교육받고 열심히 현장을 누비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죽은 사도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어요? 12제자들이 똑같이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배우고 일했는데 야고보는 왜 그렇게 먼저 갔어야 해요? 그렇죠? 그의 형제 요한은 주구장창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억울해. 생각하면 억울해. 비교하면 억울해. 비교하면.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야고보는 야고보의 사명이 거기까지였던 거야. 거기까지였던 거야.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 동안 살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얼마나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얼마나 그 열매를 이루면서 그의 뿌리를 말씀과 성령에 깊이 내리며 살아갔는가,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은 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는 마른 땅에 마른 가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막에서 이 말라있는 이 나무는요, 잎도 잘 나지 않아요. 잎이 선인장처럼 가시로 변해요. 왜냐하면 이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인장이 이 가시가 있고, 그죠? 잎이 없고 이
줄기만 있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불모의 땅에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리하지 않는 자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우리는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뿌리를 뻗치고, 그렇죠? 생명의 강에 뿌리를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뜨거운 태양이 우리를 내리 쪼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말라 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온갖 뜨거움을 다 허락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뿌리가 생명의 강에 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저는 우리 은혜 사모가 시냇가에 심은 푸른 나무였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다 그런 푸른 나무로 열매를 맺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옮겨 심기운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 심으셨듯이 우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렇게 자유로운 가운데 자유롭게 신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옮겨 심겨졌지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있을 곳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옮기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옮겨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주일의 삶 속에 넉넉하게 임하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일 동안 정말 푸른 나무처럼 한 주일 동안 내 삶의 작은 열매들을 맺히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